기도자 야베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강해에서 잠깐 벗어나 우리 감사주일 설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라는 유다 지파의 한 조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럼 다윗이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지파의 계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그의 출신이나 이름보다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이 말씀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이름을, 즉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대부분 읽기 시작하면 거기서 포기하시죠. 누가 낳고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이거는 1장에서 9장까지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참 지루하고 읽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집안의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족보 한 중간에 그 일을 합니다. 단 2절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이름만 열거하고 또 야베스의 이름 이후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본문의 단 2절이 아닌 야베스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후에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기에 이름만 쓰지 않고 간단히라도 그 사람의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 순서가 왔을 때 꼭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어찌나 큰지 족보에 특별히 기록해 남길 정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의 계절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기 힘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가 꼭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또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므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KW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레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참 이름도 얄궂죠. 가능하면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는데 이름에 벌써 아픔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오늘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또 일반적으로 이 시대는 모두 아버지들이 아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야베스의 출생과 함께 남편을 잃거나 부재시되고 과부가 되고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이 많지 않았을까.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부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야베스. 그런데 10절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는 거 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큰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구했더니 허락했다라는 말씀으로 약간의 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이 단순한 기도처럼, 응답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약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던가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의 기도의 제목이 그들에게 왜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나의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처할 집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살아갈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인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경제적인 토대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인생. 그래서 야베스의 삶은요, 환난과 근심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인생이었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어쩜 나와 똑같을까? 내 말을 하네 하면서 동감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아니, 대부분이 비슷할 것이에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험한 말 쓰겠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지만 날마다 느껴지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결핍입니다. 궁핍입니다. 아쉬움입니다. 야베스 또한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500명 이상의 많은 이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환난과 근심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부족함과 아쉬움과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자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초반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아뢰다 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다급한 요구나 고질적인 공궁에서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급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질적인 가정과 생업에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기도와 찬양은, 야베스의 간절함은, 야베스의 부르짖음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족보 한가운데 남겨져야만 되는, 아니 기록했어야만 하는 그런 기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을 그 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복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기도의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열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요, 그렇습니다. 기도자 야베스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기도, 지금보다 더 간절한 기도,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오늘 본문,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기록자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쟁의 소문과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계엄령이 터질지 모른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여전히 힘이 들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쉽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되어요. 야베스의 마음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함입니다. 야베스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뜨거움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새로움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기도의 깊이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길고 어두운 이 터널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다급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그 합심 기도가 지금보다도, 내가 이제까지 하던 모든 기도보다도 더 갑절의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KW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더 뜨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야베스를 수많은 당신의 사람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아멘 소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했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두 번 할 때 아멘 하면 효과가 줍니다. 여러분, 첫 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름에서부터 수고와 고통이 묻어났던 야베스, 어떻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부터 얘기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부족하고 아쉬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통이 느껴지는 인생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대로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응답이지만 오늘 더 큰 중요한 응답이 9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베스는 그의 운명을 이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름에 매여서 나는 슬픈 자야 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이름의 운명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기도로서 근심 없는 새로운 삶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진 거야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찌 보면 세상이 결정되었다라는 그 운명을 기도로 극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삶으로 바꾼 기도자 야베스의 인생, 그 인생에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을 원망하죠.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어떤 분들은 요새 이름 바꾸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풀리면 이름이라도 바꿔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베스와 같이 말입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게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좀 행복했다가 내일도 계속 행복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늘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야베스에게는요, 세상이 말하는 환난과 근심, 그 세상이 말하는 환난과 근심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앞에 닥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옛날과 해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포기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 우리 KW 공동체에 이런 능력이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닥쳐올 때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근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갑절로 뛰십니다. 여러분들, 그 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존슨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가운데 딱 있더랍니다.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존슨은요, 겨우 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돼 있고요, 그 선반에 각 선반마다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하얀 박스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 모두 앞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존슨은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내 이름은 어디 있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 수 있으면 찾지 마 그러더래요. 자꾸 말리더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 수 있으면 존스가 자기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는데 빨리 찾아가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자기의 상자를 열었답니다. 존스가 이 하얀 상자를 여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옆에서 불쌍한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존스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수많은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수많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기도의 다짐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주의 약속대로 야베스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시는 우리 KW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